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삶에 대한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상에서 좀 어찌 보면 좀 소외당하고 조금 무시당하는 이유가 어딨냐 이래 보면 어,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서 그렇다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구별 못하는 우리 사고방식에서 나온 행동 때문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경우입니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구별 못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 흑백 논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흑백 논리가 생겨나면 이건 맞으면 저건 틀린 거고요. 이게 맞다는 말은 저게 틀렸고 반대라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것이 정죄의식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식이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아두고 내게 맞다고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극단주의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극우라든지 극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다양성과 다원성의 문제인데, 다양성과 다원성의 뜻이 뭐냐? 다원성이라는 것은 원리가 여러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원리란 말이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제 진리인데, 진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도 진리이지만 불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도 진리가 있고, 다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 다 진리인데, 그것이 이제 가는 사는, 그래서 목적 지점은 같다, 이런 식으로 따진 게 이제 다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죠. 어,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고 해서 부모 같은 분들은 많을 수 있어도 부모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데 부모는 여러 명이라고 주장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다른 부모가 아닌 어른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는 하나밖에 없듯이 다른 종교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이게 다 원성의 문제죠. 근데 다양성은 달라요. 다양성은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요거는 진리의 진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게 맞지만 다른 사람 것인 다른 사람 상황에서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이 맞지만 내가 반대편에서 하지만 내게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양성이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술, 담배 문제입니다. 술, 담배 문제가 죄냐 아니냐, 죄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죄를 하게 되죠. 정죄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술, 담배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막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다양성을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거. 그래서 술, 담배 하면 믿음 없는 것, 술, 담배 하면 안 하면 믿음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이제 다양성에 대한 착각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는 술, 담배 문제라는 게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어, 한국의 상태를 봤을 때 술, 담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술, 담배를 하지 말자 배쳐가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하지 말자는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전통이 되어가지고 술, 담배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건 틀렸느냐?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기독교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교수님 말 들었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배가 주일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저 장로들과 함께 집에서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면서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따지는 그 미국 교회는 다 틀렸느냐? 한국 교회가 맞고 미국 교회가 틀렸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다양성의 문제예요. 그 문화에서는 그게 이제 통용되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다 정도지, 이게 지금 맞다 틀렸다의 개념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서구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술, 담배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느냐? 뭐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맞다 틀렸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성이 문제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좀 상징적으로 좀 좋지 않겠나 이 정도이지 한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성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양성과 다원성을 구별 못해서 다원성처럼 다양성을 다루어서 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사회로부터 이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무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 흑백 논리로 따져서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내게만 맞고 내게 맞기 때문에 내 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박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박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마음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갈등된 부분이 있어도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 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구별선이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이 대표적인 것을 이제 어디서 찾느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찾아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다양성과 다원성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봤을 때 관점이 뭐냐면 그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의 법에서 말했는데 이 사람이 모세의 법이 쳐 죽일 만큼 죄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다 원성을 가지고 다 양성을 해석한 거거든요. 간음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죠, 당연히.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죄란 건 확실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간음은 죄다. 이렇게 정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음한 여인에게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아니란 말이냐? 이게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잖아요. 죄는 죄지만 어, 간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음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 따진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이게 이제 흑백 논리지만 예수님은 뭐냐면 간음을 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아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간음이 죄로만 흑백률로 따지면 죄로 정죄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죄는 죄지만 이게 다 원성이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있을 거라 생각해 다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거든요. 그 여인이 누구냐 뭐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크리스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까? 분명히 그건 죄는 맞잖아요. 이렇게 따지는데, 죄다 아니다의 문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치관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좀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머지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도 마귀의 자녀들. 그렇게 마귀의 자녀들한테는 들을 것도 별로 없고, 저 사람한테 배운다는 것은 뭔가 진리의 안에 비단에 있는 우리한테는 뭔가 좀 불의하고 타협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의식들은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이 더 경멸을 당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독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말을 해도 너는 받아주지 않는다는 대한 반감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크리스찬들이 좀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하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뒤에서 그 사람들을 뒷담화해 가면서
저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추천한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그 책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러이런 책들이 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밑에 댓글을 제가 따로 달았어요. 그게 뭐라고 달았냐면, 그 말씀도 맞으시다. 이거는 순수 내 생각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것만 읽어야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것이고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읽었을 때 도움된 책을 말한 것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다양성에 대한 부분 인정이거든요. 다양성이 인정이 돼야지 이제 대화가 서로 되고요. 세상 사람들과도 대화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는 영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보다는요, 우리의 어떤 편협한 사고 때문에 대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가족들을 볼 때 이상하게 가족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 저거는 나와 세계관이 다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보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이번에 한번 있었죠. 부처님 오신 날에 선교라는 관점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오직 예수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다시피 한 내용인데, 데모란 말 표현이 좀 거슬릴 거예요. 선교라고 표현한 게 더 낫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다 원성적인 면에서는 기독교가 오직 예수밖에 진리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하는 것은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해서 하는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교의 어떤 진리를 존중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지만 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아마 좀 부정적인 댓글도 많이 달릴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또 다른 의견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이제 제가 틀렸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채널에서나 다른 분들에게 갔었어도 내하고 다른 의견이라 가지고 틀렸다고 증명해서 네가 틀렸다고 돼야지 내가 맞다 생각하는 그런 의식은 좀 버리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성경에 말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